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부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두려워하고 세상 염려 근심에 묻혀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주와 동행해서 생명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어요.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 한 2km, 2km면 한 30분,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어요. 거기 삼남매가 사는데 마지가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 셋째가 나사로. 이 셋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주님을 항상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했던 삼남매입니다. 심지어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드향유, 비싼 나드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그런 그 믿음이 좋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나사로가, 막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전가를 내서 오시라고 했지만 좀 늦게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맞이 마리아가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께 원망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23절 읽어보세요. 저기 21절.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좀 일찍 오시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또 기도하시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근본은 원망해.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에 뭐 읽어보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답변이 예 맞습니다. 살아나는 거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는 줄 저도 압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마리아가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이미 죽었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할 줄 알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생명의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마르다도 이 죽음의 앞에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너 믿음 좋다는 네가 어째 그렇게 모르느냐? 생명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생명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의 주님이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죄를 지었고 죄값은 사망에,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를 져서. 예수님은 그 사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자기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서 십자가에 죽어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다 쏟아서 살이 다 찢겨서 완전히 우리 죄를 완전히 다 대신 갚아주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흥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죄가 다 사해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내 심령에 구속의 은혜로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것이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믿는다 하면서도 밤낮 죄책감에 빠져 있고 밤낮 죄에 시달리고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피를 괜히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사함으로 감격을 누리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 과정이 빠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중에서 그게 빠진 거예요. 그 한 토막이 빠져 있다고. 생명은 무엇이냐? 죄값은 사망이고 생명은 죄사함 받고 영원히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 와서 같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감사하고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믿어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사함받을 때 사망 권세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생명수가 넘쳐서 내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기쁨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 속죄함을 받으노, 그런 노래 있죠. 그 1절만 불러봅시다. 몇 장이에요? 나 속죄함을 받으노 몇 장이에요? 283. 통합은 183. 1절만. 아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하리고 나 속죄하리고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하리고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에 죄가 다 사함받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생이야.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읽어보시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자문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치십니까? 속죄함에 받은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게 넘치지 않으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주님을 네가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바보처럼 죽음의 그 환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느냐? 나를 영접해서 네가 죄사함 받고
생명수가 넘치고 생수가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길로 왜 가지 않느냐? 왜 우느냐? 네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답변합니다. 답변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네, 됐어요. 그러합시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째는 나 위에 대신 죽어주신 제사장의 직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서 내 안에 와 계셔. 다 달라요. 여기 김 집사 밑에도 집사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진리의 주님이 나를 계셔서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 그리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왕의 능력,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 임금 예수요, 주님 안에 내가 있다.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지금껏 세상이 나의 왕이었고 돈이 나의 왕이었고 명예 영광이 나의 왕이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에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기쁨이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마르다가 예수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너 부르신다. 찾아가 봐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가니까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같이 곡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막 발밑에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 유대인들 다 울어. 그 다음 읽어보시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지금 33절 31절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 우는 거야. 그냥 믿음이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시면서 그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눈물 흘리니까 또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바라고 눈물 흘리지 않느냐. 그런 분이 왜 늦게 와가지고서 마리아 오라버니를 죽게 했느냐.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거기 38절 읽어보시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믿음 없는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은 내 주위에 둘러선 이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지 않아서 죽음 속에 아직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거하며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예수를 영접한 자는 속에 있는 죄가 다 사해져요. 주홍 같은 자가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자도 양털처럼 새하얗게 돼서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다 쏟아내고 속죄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생명의 수가, 생명 강수가 흘러서 터지기 시작해서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서 죽었던 사막이 옥토가 되고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고기가 자라고 내 심령의 죄와 사망이 다 벗겨지고 생수가 흘러 생명이 소생되고 기쁨이 넘치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 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같이 하여 주시고 나 죽으면은 나와 함께 천국으로 손을 잡고 올라가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하도록 날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 살아나서 얼만큼 살았을까요? 또 한 몇십 년 살다가 죽었겠죠.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육신은 장막은 벗고 그리고 부활체로 입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역사하신 거예요. 그 나사로는 다시 이제 부활돼.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내 속의 죄와 사망이 다 벗겨지고 예수와 생명수 샘이 넘쳐 흘러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어서 죽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고 죽고 땅에 묻히고 계속 그런 게 지금까지. 언제까지 그래요?
수가 다 자기까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 창세 이래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은 장소가 없잖아요. 자기가 살 장소가. 그 사람도 여기서 고난받고 만들어져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하나씩 다 이렇게 자기 순서가 다 있는 거야. 있어서 너도 여기 살다가 80년 살다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순서가 있는 거야. 잘 만들어진 사람, 못 만들어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다 달라. 그러나 그 수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순서대로 번호표가 다 있어. 그 번호표가 있어서 너는 1900 정진록, 너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살아라. 그래서 여기가 만들어져라. 주님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다가 너 많이 만들어지고 해서 일단 죽어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나사로가 왜 죽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썩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수의를 동인 채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수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 다 이기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기쁨과 생명의 평안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만들어져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서 날마다 죄책감에 살지 말고 다 벗겨졌어요. 이제 다 벗겨졌으니까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일날 주님과 항상 같이 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를 늘 회개하고 자기 다시 새롭게 추스려서 날마다 주와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